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과 시간에도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0일. 예. 그 모세가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들자라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도 병망덕한 그런 행위이고 모세에게도 병망덕한 그런 행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음식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좀 갖다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산 중턱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음식을 해결하였을까? 그 당시에는 만나가 진중에 내렸으니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간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까지 그들은 잊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은 문 앞에 만나가 가득히 내려 있으니까 그거 그냥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까지 그들은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까지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공급해 주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시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살기 좋다. 아, 행복하다. 이제는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런 시대에 바로 그런 시간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 때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음성을 들었지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서를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 언약서의 판은 누가 만드신 것이라 했습니까? 그 언약서의 돌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언약서의 돌판에 글은 누가 새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그 판에다가 언약의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기록한 돌판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돌판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돌판이 2개입니다. 왜 돌판이 2개였을까요? 왜 돌판이 2개였을까? 여러분들은 조금 큰 물건들을 부동산을 통하여서 계약하게 될 때에 계약서 몇 개 씁니까? 몇 개 씁니까? 2개 씁니까? 3개 씁니까? 제가 2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물으니까 2개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2개가 아니고 3개를 씁니다. 하나는 매도자가, 하나는 매수자가, 다른 하나는 보증인이, 그 중개인이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이. 이렇게 3개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보증인이 필요 없다. 보증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몇 장을 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몇 장 썼다 그럽니까? 2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서는 돌판에 2장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 가지고요? 하나는 사람이 가지고, 다른 하나는 누가 가져야 합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은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계약을 파기하면은 약속 파기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상을 받아도 피해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주 최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방 합의로 결정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성경도 일방적인 언약을 가지고는 새 언약이라고 하고요. 다른 언어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상방이 합의로 이루어진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먼저 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옛 언약은 옛날에 한 것이고 새 언약은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옛 언약은 상방에 합의해서 맺은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초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방 합의 언약이 더 좋습니까? 일방적인 언약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이 더 좋습니까? 사람과의 언약은 상방 언약이라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의 일방적인 약속은 그 효력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언약을 하실 때는 사람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첫 약속이 창세기 3장 몇 절요? 3장 15절에 나오는 구속의 경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런 약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그렇게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거절하면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그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표현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과 표현 방법은 완전하게 달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모든 약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옛 언약을 하셨을까? 왜 새 언약?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언약들이 다 새 언약입니다. 왜 새 언약은 먼저 했는데 늦게 한 것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새 언약은 먼저 했는데 늦게 한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할까?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돈 많고 집이 많은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앞으로는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자네가 이 집을 사게. 저 돈이 없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게. 내가 우리 집을 살 수 있는 모든 돈을 자네에게 구워주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살 마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사라고 하고 그 살 돈을 몽땅 다 빌려주겠다. 그 갚으려고 그러면은 힘이 드는데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게. 언제든지 자네가 돈이 있으면은 갚고 돈이 없으면은 안 갚아도 되겠네. 여러분 같은 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 저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 돈 이자는
은행 이자 아주 작은 이자 쳐서 주게. 은행 비싼 이자 말고 아주 작은 이자. 그 이자까지 안 주면은 자네가 내 돈 빌려갔다는 걸 잊어버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이자는 나한테 줘야 하네. 그 대신 집값은 내가 다 받지 않고 지금 시세의 절반만 받겠네. 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이 무슨 행정가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씁시다 합니다. 뭐 쓰자고요?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니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내 집을 반값에 팔고, 그것도 내가 그 돈을 다 빌려주고, 자네가 돈 갚을 형편이 되면은 갚고, 형편이 안 되면 갚지 말라고 하는데, 돈 빌려준 내가 답답한가, 자네가 답답한가? 누가 답답합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못 받을 증서 없으면 못 받잖아요. 아니, 내가 답답한데, 뭐 자네가 계약서가 필요한가?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에요. 계약서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계약서 쓰자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가 뭐할까봐? 마음 변할까봐 싶었어. 마음 변할까봐 싶어서 계약서 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집 절반에 주고 자기 돈으로 주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하면서 부동산 비 나가는 그 일까지 감수하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뭐 때문에 들은지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집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런 계약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집주인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가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집을 하나 마련해 주고 싶은데 집주인을 믿지 못해서 계약합시다 한 그 사람 입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부자가 그 집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집 없는 사람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말이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방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노아에게도 일방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인 계약을 했는데 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고 노아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좀 많다고 하나님 계약서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하면 안 된다? 계약 어기면 안 됩니다. 하는 의도와 같은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계약이 파기하면은 계약 파기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약 파기한 자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다 물어줘야지만은 이 시대에는 오늘 교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파기자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 안식일, 지난 안식일입니까? 제가 잉크도 마르지 않는 그 계약을 파괴한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았습니까? 잉크도 마르지 않는데 모세가 계약서서로 그걸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서서로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 기다리다가 지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백성이 다 계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는 그곳에 없었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제가 돌판 몇 개다 그랬습니까? 돌판 2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돌판 2개입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보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돌판 2개를 하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는 모세가 가지고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주셨어요. 왜 다 주셨습니까?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진중에 보니까 진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춤추고 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본 모세는 대노하였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버렸다. 제가 이 장면을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His Ten Commandments. There is a noise of war in the camp. It is not the noise of war. 귀를 잠깐 막으세요. It is the noise 귀 of 잠깐 song 막으세요. and revelry. 됐습니다. 소리가 그래도 안 나네. You are not worthy to receive these 10 commandments. Let God against you. You think too much about yourself. We will not live by your commandments. We're free. There is no freedom without the law. Who's law? Yours? Did you carve those tablets to become a prince over us? Who is on the Lord's side? Let him come to me.
follow this day his laws of life and good and death and evil. Those who will not live by the law shall die by the law. 좀 재밌게 하려고 성경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지진나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깨어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뭐가 깨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 깨어졌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약속보다는 결심들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심도 석은 새끼줄 같지만은 결심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40일도 못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연약한 삶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는 겁니다. 약속들이 깨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저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보여드렸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벌렸고 치마를 하였다니. 벗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은 자는 입어야 되지요. 그러나 무엇은 입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벗었다 한다고 해가지고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입으면 안 됩니다. 나무잎은 입고 있으면은 요즘은 오래 갈 겁니다. 한여름 되면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몇 시간 정도 되면은 다 말라버리겠습니까? 아마 한두 시간 되면 다 말라버리겠죠. 다 부서지면은 여러분들의 수치가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행위들은 나의 모든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마음씨 좋은 사라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인의 말을 들었고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삭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이스마엘은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자손에게는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려 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빵 굽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심지어 먹고 사는 일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짧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만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돌판을 만들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찢어진 그 계약서 다시 기록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새 언약에 해당될까요? 옛 언약에 해당될까요? 예, 이거는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건물도 말기 전에 그 약속이 돌판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깨어진 언약 뒤에 세우신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어 오신 분을 깨어 부수는 상징적인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깨어진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제가 옛날에 열린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다른 걸 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또 다르게 제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두들겨 패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이런 역할을 모세가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목을 내기 위하여서 반석을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십계명인 언약서를 그냥 폐지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서를 그냥 짝대기로 두드리지 않고 팽개기를 쳤지요. 넷 쳐가지고 깨어진 그 돌판. 그래서 깨어진 돌판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몸이 박살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입은 옷을 바꿔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를 상징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양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짐승에 쪼개진 그 더러운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박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뿐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약서 찢어버리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만 주었다 그랬습니까? 둘 다 주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만 주었으면 모세가 깨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릴 것을 아시고 둘 다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던져서 깨트려 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그들을 아까 모세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다 죽어야 한다 그랬지요. 다 죽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에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돌판을 받아서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깨트려버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모세도 돌판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깨트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면 누가 죽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트리지 버리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깨트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고 재판받고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은 누가 죽음으로 내어주지 않으면은 죽일 수 없다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곳으로 가지만은 누가 죽음에 내어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 누가 죽음에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죽어줘야만이 자신을 죽게 할 수가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지만은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분을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냥 돌판을 내려던져서 깨트려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모세는 그냥 자기하고 그렇게 큰 그게 없으니까 그거 깨야 되는 것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은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그렇게 던져서 깰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을 시대소망 69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으셨으나 큰 흑암의 공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지셨다.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었다. 그리고 그 밑에 붉은 글씨 보면은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하는 두려운 순간이 일어났다. 이를 위해 운명이 적을 위해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간에게 합당한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 그분의 이마에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인간이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왜 무죄하신 분이 죄를 담당하고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 스님들하고도.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고 웃기지 마.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나가는 이 길이 두려워서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죽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약 먹고 죽고 노안으로 죽고 나이 많아서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그런 죽음을 보고 사람 죽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호흡이 끊어지는 생물학적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을 다 불러일으킬 때에 그때 오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죽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죽기를 원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고통이 세세토록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죽음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결합이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도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요. 2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한 번도 안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번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미 그의 생명에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생명에 이미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 에녹이 있고 불병거를 타고 성천한 엘리야가 그 생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서 영원한 죽음을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유황불못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양에 따라서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의 무게가 누가 제일 무거울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까 죄의 무게가 누가 제일 무거울까요? 예수님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죽을 사람들만큼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랄까요? 심판 때에 악인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 중에서 가장 오래 탈 존재,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심판 때 가장 오래 탈 존재 누구겠습니까? 사탄.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 죽는 고통요? 사탄이 죽는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가시관을 세우고 그 고통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던졌을까요? 모세가 평경에 천 그 십계명이 박살이 나는 그것을 박살이 예수님께서 그런 박살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였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나가 계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무슨 계명을 주노니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모세가 깨고 새로 받은 그 계명, 예수님께서 몸이 망가지고 새로 받을 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기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그 계약, 그거 깨졌다. 그거는 안 된다. 너희들 어기면은 죽는다는 그런 계약, 그거 상방 합의, 너희들 상방 합의하지 마라. 그래서 깨버리고 다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나라를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깨트리는 계명과 새로 받은 계명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나는 그래도 옛 언약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면은 옛 언약에 있어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선물 다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영원한 하늘 도성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트려진 그 계명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이 깨어져야 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생활 더 힘차게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